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소원 찬양하시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주여 선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사도신경하심으로 토요일 이승만 사관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스피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두나미스 친구들과 청년분들이 스피치를 번갈아 가면서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해된 학생 나와서 스피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6살 이해된 청소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과 청년의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여 년 전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감옥에서 쓰였습니다. 이 책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중요한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진짜 독립은 우리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나라를 자유와 믿음 위에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력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을 배우고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이 바르게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행동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a 16-year-old student who loves Korea. Today I will talk about Seungman Rhee and his spirit of independence. Long time ago, he wrote a book in prison. The book is called The Spirit of Independence. He learned that true independence means we become strong by ourselves. He said every person must change and love the country
Because of his ideas, Korea became a free country. Our freedom was not easy. Many people worked hard for it. Now it is our job to keep this spirit. I will study and act to protect Korea. Thank you. 네, 다음으로는 오예권 학생 나와서 스피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16살 오예권 청소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 당시 많은 국민이 글을 읽지 못했고 이는 나라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워야 자유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세우고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교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훗날 대한민국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역사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배우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저도 배우고 행동하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a 16-year-old student who loves Korea. Today I will talk about education in Korea. Long time ago, many people could not read or write. This was a big problem. Syngman Lee started education for the people. He believed we must learn to protect freedom. He made schools and started basic education for everyone. Even during war, students kept learning. Because of education, Korea became strong and developed. Now we must learn the truth and think wisely. I will study and help protect Korea. Thank you. 네, 다음으로는 이은지 간사님 나오셔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고 난 이후로 독립정신 이후의 질문으로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준비한 청년 최윤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저서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분명한 애국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독립을 단순히 외세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독립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나라를 지탱할 국민의 도덕성과 이 도덕성에 근거로 하는 책임이 무너진다면 결국에는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연히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또 그렇기에 이 자유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책임과 도덕 위에 유지되는 가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 이후에 대한민국은 과연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지금 세계는 다시 불안정한 세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실제 충돌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 전체가 큰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단순히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 질서를 둘러싼 큰 흐름이 존재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들과 권위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체제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흐름 사이에서
긴장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경제 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자본과 공급망을 기반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지역적인 분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둘러싼 전략적인 경쟁의 일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단순한 국가 간 충돌이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와 전략적 균형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이 영향은 결코 한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정세를 변화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이 영향은 반드시 동아시아에도 끼칠 것입니다. 특히나 이 분단 상황에 놓여 있는 한반도에 이러한 변화는 결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존재하는 지역이며 국가 안보와 국제 질서의 변화는 우리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럴 때일수록 국가 지도력은 더욱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안보는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또한 흐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국가 정체성과 안보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운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하며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라볼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 흐름 속에서 또 거대한 풍파 속에서 우리가 평등과 또 어떠한 결과값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역시도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국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무언가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스템 속에 있지만 단기적인 안정과 도움만을 준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이 국가를 유지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좋은 시스템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모두를 갖게 만드는 체제가 아니라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정당한 결과가 주어지는 질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더 많은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국민 스스로가 책임을 내려놓기 시작한다면 그 사회의 자유를 향한 의지성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스피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책임과 또 권리를 분명하게 지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넘어서 진리를 말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분명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교회는 민족을 품었으며 교육이 부족했을 때 학교를 세웠고 자유가 위협받을 때 침묵하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여론이나 정치적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진리를 외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유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이며 권리는 언제나 책임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대한민국을 세운 세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며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지킬 세대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 기도하고 진리를 붙들며 자유와 책임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스피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뿌리를 알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스피치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여기 나온 모든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토요일 정말 다른 곳으로 놀러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과 또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삶으로 살아낼 때 억지로 정말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품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능력을 깨달아서 그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늘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 보면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영과 혼과 몸,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고요, 혼적인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고 육적인 세계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정말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 성령님, 또 예수님, 또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영적 세계라고 하고, 육적 세계는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고 먹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육적 세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혼적 세계는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것을 모아서 우리는 혼적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육적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고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런 법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이에요. 4대 법칙이니까 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가지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부의 법, 두 번째는 성자의 법,
세 번째는 성령의 법, 마지막으로 마귀의 법. 이렇게 네 가지의 법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부의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성부의 법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 말하길 성부의 법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으로는 단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가 바로 두 번째 이 성자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성자의 법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의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법이요, 정말 우리가 죄인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법이 바로 성자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의 법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성자의 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자의 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자의 법을 단 한 가지 십자가로서 이 성자의 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이 십자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뭐랑 뭐를 먹죠? 와인, 맞아요. 떡이랑 포도주를 먹죠. 이 떡과 포도주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 이렇게 두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딱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임할 때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찬식을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죄를 사해주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이 죄사함의 능력을 어떤 것이든 모든 것, 특히 이 피는 우리 과거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살은 우리의 현재부터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죄란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면 사면 복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면 복권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면 복권의 능력인데요. 이 사면 복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던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사람은 다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든 어떤 정말 우리가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주님 제가 이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지만 그 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구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묶여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죄에 묶일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을게요. 정말 내가 노력할게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던 간에 그 죄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 찬양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떤 죄를 짓던 간에 그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복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이 살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이 살의 능력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은 김은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생산 공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바로 자아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아가 뭔가요?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죄를 생산하고 우리의 감정도 항상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의지도 항상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와왔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몇 초마다 몇 분마다 시간 단위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인데요. 이 자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독립적인 생각들, 예수님과 달리되는, 예수님과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자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를 죽고 있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죄를 계속해서 생산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선악과의 사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선악과의 사건으로 우리 인간이 처음에는 이렇게 그릇에 성령을 품고 있었다면 선악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악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악령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이 악령을 내쫓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냈지만 매분 몇 초마다 사탄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감정으로 들어왔다가 의지로 들어왔다가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탄이 들락날락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 들락날락함에 있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들락날락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죄가 이렇게 내 옆에 붙어 있어요. 항상 붙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저거 좀 기분 나쁘잖아. 너 지금 피곤하잖아. 너 좀 졸리잖아. 이렇게 계속 죄는 속삭여요. 근데 우리가 이때 해야 되는 것은 이 나랑 죄랑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피곤함 감정을 떼서 내 눈앞에 놔두는 거예요. 이 짜증나는 마음을 떼서 눈앞에 놔두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을 떼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이제는 성령님을 내 안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 분리된 나 안에 이제는 여기에 성령님을 딱
부르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내 죄를 분리시켜 놓고 성령님을 내 안에 부르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딱 들어와요. 이제 성령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죄를 향해서 이제는 선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단계. 우리는 처음에 죄를 딱 분리하고 이제는 분리된 내 안에 성령님을 초대하고 이제는 그 죄를 우리는 제3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이랑 함께. 그리고 그 죄를 바라보면서 이 죄는 내 죄가 아니야.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죄를 향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요, 막 내 힘으로 노력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죄도 똑같고요, 관계 속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친구 관계든 뭐 부부 관계든 부모님과의 관계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상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성령님, 저 죄를 내가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분리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이 분리시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단순히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와, 저 사람 너무 다 용서가 돼. 저 사람 너무 다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육신이 막 날아다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 가운데 넘어져도 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또 넘어지고 시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죄와 나가 분리되고 이제는 객관적으로 그 죄를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제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것입니다. 항상 무슨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일어날 때 내 문제도 분명 있지만 나를 항상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유심히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을 보고 왜 저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왜 저렇게 생각하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직 마음이 많이 상해 있구나. 저 사람이 아직 예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아직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런 쓴뿌리들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냐면 이 훈련이 된 사람만이 이런 정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상해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가정만, 내 친구들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품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내고 내가 계속해서 그들 앞에 죽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바로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아 안에 어떤 것을 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뿌리가 악한 것이 있다면, 악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악한 열매만 맺게 돼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슬픔과 좌절 이런 악한 열매만 맺지만 내 안에 성령이 이제 딱 들어오면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키는 것은요, 절대로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살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먼저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 제 모든 죄악들, 나의 과거에, 현재에,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이 피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요. 떡을 먹을 때는 주님,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이 모든 죄를 분리시키며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떼서 먹는 거예요. 단순히 성찬식이 좀 예배드리면서 배고팠는데 떡이랑 포도주 주네? 아싸 나이스,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살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한테 피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얘기했고 우리 역사교실 때도 얘기했던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나를 해했던 그런 자들을 양아들로 삼았던,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자를 범인을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나를 해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까지, 그런 믿음까지 우리는 끌고 올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의 능력만을 붙잡게 해주세요. 정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정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마지막으로 3절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힌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피를 죄사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의 능력을 내 마음에 품어서 다른 이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삶으로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부으사 주님 내가 승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하며 이제는 그 능력 붙잡고 이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진리를 외치며 담대히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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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